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권면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하면서 찬송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셨기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답게 많은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며 그 시험을 통하여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키워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셨나요? 또 베드로가 살아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금보다 귀한 참 믿음이라고 평가해 주실 것 같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오늘도 금보다 귀한 믿음,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으로 키워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한 다음 설교를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10절까지 말씀의 중심 문단에 해당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명령형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사모해야 하나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 1절부터 3절까지 중심 문단과 관련된 비유를 들어서 동일한 권면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비유로 들었나요? 집 짓는 것과 연관하여 비유를 들었어요.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뭐하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것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는 뭐라고 말했나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하나님께서 거할 만한 집이 되어가는 것, 그것은 뭐와 같다? 우리가 자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자라난다, 다른 말로 성장한다 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말하는 성장이 어떤 것인가? 성장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성장할 것이라는 근거가 뭐냐?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당신이 섬겨야 할 그 성도들에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을까요? 1절에서 말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대신에 뭘 버리고? 우리의 말들을 버리고. 어떻게라는 부분에 가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가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 간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한 번 더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돌같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 무엇을 비유하나요? 우리 사람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집이, 호화로운 집이 되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집이 되어 가는 것과 연관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죠. 어떻게 하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나요? 예수님께 나가면.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신령한 집이 되어져 간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5절을)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참고하고 영어 성경을 좀 참고해보면 그렇게 번역되지 않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을 수식해주는 형용절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인데,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누구같이? 산돌같이. 그 산돌은 4절에서 누구라고 했나요? 산돌이신 예수님같이 라고 했어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자, 거룩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거룩한 제사장,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요. 누구 같은? 예수님 같은. 자, 예수님이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죠? 신령한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집, 그런 뜻이 신령한 집이에요. 호화로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것을 신령한 집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신령한 집이 되셨나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어떻게까지 하시면서 순종하셨나요? 죽음까지 불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려고 죽음까지 불사하셨어요. 어디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죽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 어떤 집으로 세워졌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 뭐가 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어떤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앞에서 1절에서 2절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했나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간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9절과 10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것을 10절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뭐가 아니었더니? 백성이 아니었더니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백성 다와져 간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어떤 사람들처럼? 노숙자들처럼. 그런데 내가 누구냐 하면 왕자예요. 비록 옷은 노숙자들처럼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실제로 내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 왕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1장 1절과 2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1절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해요. 흩어진 나그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저기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면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집시라고 하죠. 남루해요. 내 집이 없어요. 떠돌아다니면서 생애 동안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을 했는데 2절에서는 비록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죠. 신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삶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왕자인데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남루해요. 자, 입고 있는 옷이 남루합니다.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머리도 제대로 깎지 않아서 아주 초라해 보여요. 자, 사람이 겉모습을 따라가야 하나요? 내 속의 신분을 따라가야 하나요? 내 삶이 신분을 따라가야 되죠. 겉모습은 남루하여 집시들처럼 초라하고 비참하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왕자가 되었으니 왕자 같은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런데 입고 있는 게 그렇고 처한 형편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대충 살아요. 내 신분을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며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 잊어버려요. 왜? 내 형편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초점을 바꿔서 내 외적인 형편 따라 살지 않고 내 신분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사람,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이 되어져 가는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 외적 형편,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그 사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임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뭐라고요? 성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자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 사실 어느 쪽으로 더 따라가기 쉬워요? 그죠? 외모를 따라가기 쉬워요. 내 생긴 대로 살아요, 그냥. 내가 생긴 모양이 이건데 뭐 어떡하겠어. 내가 요만큼밖에 못 생겼는데 미스 코리아처럼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거꾸로 해요. 외적인 모양은 이럴지라도 내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왕자니까 왕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왕자답게 산다니까 근엄함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거지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근엄하게 왕자인 체하고 거들먹거리면 같은 거지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미친놈. 뭐예요? 신분은 거지들과 다를 바 없지만 내 삶의 모양은 거지들과 달라요. 밥 한 토를 얻어먹기 위해서 허겁지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허겁지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밀어주고 죽음을 택할 수 있어요. 왜요? 그를 살리려 내가 죽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거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손양원 목사님도 그런 삶을 사셨죠.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사시면서 겉모양 화려하게 살기를 포기하시고 나환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왕자답게 그런 삶을 사셨죠. 결코 외적으로 이름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들먹거리며 살지 않으셨어요. 그 나환자들 촌에서 있으면서 나환자들보다 뛰어난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걱정해 줄 정도로 그들을 위하여 사셨던 거예요. 당신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병이 당신에게 옮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누구같이 되는 것? 산돌이신 예수님같이 되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성장이에요. 뭐의 성장? 교회 성장이. 교회 성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늘날 이것을 왜곡시켜 놨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며 교회 성장이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왕자답게 삶을 고쳐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교회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도 성장에 대하여 열망을 가지고 계시나요? 내 모습은 80세, 90세밖에 살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라도 나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남들이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위하여 살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성장이라 말하며 이런 성장을 도모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잖아요.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뭘 하겠어? 아니에요. 내 형편이 이래도 나는 누구의 왕자?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 공주님들은 하나님의 공주. 예, 그래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외모가 화려하다고 세상 속에 나가서 거들먹거리시면 하나님의 왕자는 아니에요. 세상의 왕자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왕자는 아니에요. 겉이 화려하든지 겉이 화려하지 못하고 남루하든지 그 속에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외모와 상관없이 너를 위하여 내 인생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며 그런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키가 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뻐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답게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소원하여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런 성장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산돌이신 예수님같이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1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근데 앞에 뭐 하나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버려요? 뭘 버려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은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뭐는 버리고 뭐는 사모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수사적으로 대조법이라 그러죠. 이건 하면 안 돼요. 이건 해야 돼요. 대조죠. 해서 안 될 것, 해야 될 것,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이 뭘까요? 대조니까 앞에 것을 살펴보면 뒤에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잖아요.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뭘까요? 앞에 거 보면 돼요.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 다르니까. 자, 버릴 것은 뭐죠? 우리들의 말이에요. 우리들의 어떤 말? 악독한 말, 기만하는 말, 외식하는 말.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안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외식하는 말, 그 다음에 시기하는 말,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는 말.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거꾸로 선한 말. 기만의 반대는 뭔가요? 기만, 남을 기만하다, 속이다, 그런 뜻이죠. 진실되다. 그 다음에 외식한다, 못하면 말을 적게 한다.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안 하면서 말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것이라 그러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막 떠벌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남을 도와줘 놓고서는 내가 도와줬네 뭐 어떠네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가식적인 거죠. 위선이죠.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비방보다는 사랑과 격려. 비판을 하더라도 꼭 대안을 담아서 해줌으로 비판이 비방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겠죠. 그건 누가 좋아하나요? 예수님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가라.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라.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악한 말 하라 하시겠어요? 외식하라 하시겠어요? 남을 비방하라 하시겠어요? 안 하죠. 예수님께 나가면 남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그를 위하여 네 몸을 희생하라 말씀하시죠.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사람 못 본 척 지나가지 않고,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 못 본 것처럼 지나가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 만났을 때 내게 있는 모든 것 털어서 그를 도와주어 살려주려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누구같이 돼요?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같이 되겠죠. 그렇죠? 누구같이 데려가면, 그에게 나가면, 그에게 배우면 돼요. 그러면 그와 같이 될 수 있죠. 큰 바위 얼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네 한켠에 바위에 새겨진 여러 사람들의 얼굴 너무너무 좋았어요. 소년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지나다니면서 매일 그 얼굴을 보고 그 모습을 내 얼굴로 모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고 보니까 내가 누구를 닮아했어요? 그 바위에 그려진 큰 바위 얼굴을, 그 사람들을 닮아했네.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누구를 닮아했어요? 예수님을 닮아있게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궁금증이 생겨요. 예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근거가 뭐야? 혹시 헛다리 짚는 거 아닐까? 독자들이 그걸 걱정할까 베드로가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헛다리 짚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밝혀줘요. 6절을 보셔요. 성경에 기록되었다. 뭐라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자, 여기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말을 누가 했나요? 6절에 제가 가진 성경은 보라라는 글자 앞에 왼쪽 위에다가 니은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니은을 아래쪽에 보시면 니은에 해당되는 성경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28장 16절이라고 돼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한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때, 베드로 때로부터 약 700년쯤 전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하고 예수님께 나가면 산돌,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 밑에 쭉 설명을 합니다. 6절 이하에서 설명을 합니다. 부연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용을 정리를 대충 해보면 이렇습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그 버린 돌이 뭐가 됐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건축물 모퉁이의 모퉁이돌, 요긴한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쓸모없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뭐가 됐나요?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건축물에 없으면 안 되는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뭘로 했어요? 버려버렸어요. 버리기만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8절을 보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 됐어요. 부딪히는 돌만 됐나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덩어리가 됐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이 오히려 그들에게 장애물이 돼요. 뇌물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 뇌물 받으면 안 된다 그러시니까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에 장애가 돼요? 덕이 돼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데 뇌물 받아서. 근데 난 뇌물 받지 마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리 가라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치워집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뇌물을 받았어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들통났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국회의원이 되고 검사가 되고 부장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중에 그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예수님을 걸리적거린다고 저리 치워, 저리 가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내가 엉뚱한 짓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부끄러움밖에 당할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밖에 당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 말씀 따랐더니 내가 부장검사가 됐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잘합니다. 뇌물 일절 안 받고. 그랬더니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런 분이 어디에 계시냐고. 그런 분을 우리는 가리켜 뭐라고 말하나요?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른이라고 말해요. 우리나라의 어른이다. 표지가 된다. 모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는 우리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 요기는 돌이 되어서 그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좋은 의미로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28장 16절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는데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뭘 당하지 않는다?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을 싫어하고 저리 가라고 밀어낸 사람들은 뭐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래요. 조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들 수는 있어요. 악독한 말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말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게 있는 것까지 아낌없이 내주려고 하면 조금은 힘들 거예요. 아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의 노후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왕자답다고, 하나님의 공주답다고, 하나님의 아들들답다고. 곁에서 지켜보면서 누구를 찬양할까요? 훌륭한 아들을 보면 너가 아버지가 눕고 아버지를 칭찬하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장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만큼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그 흉내라도 낼 수 있게 돼요. 우리 사는 평생이 길어 보이지만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 짧은 세월 동안 주님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악독한 말 버리고, 기만하는 말 버리고, 외식하는 말 버리고, 비방하는 말 버리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말들을 해가면 시간이 지나서 어느새 우리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을 보셔요. 그렇게 보이나요? 그런 것 같아요.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포항충정교회를 목회하는 희망이 그거예요. 성도가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 주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행복하게 오늘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이런 인생 여행 함께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짧으면 몇십 년, 길면 90년, 100년 여행하는 동안 이 예수님같이, 산돌이신 예수님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서 서로를 바라보며 집사님과 함께, 권사님과 함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올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가실 때 다시 만날 것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그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의 모습이지만 내 삶의 질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다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빚어가는, 성장을 열망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열망하며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를 더욱 열망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말과 관련하여서 우리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버리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운 말들을 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하나님의 왕자다운, 하나님의 공주다운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